우리는 지난주부터 거짓 신앙 체계의 또 다른 한 축인 기복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복신앙의 배우인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은 다 천사의 세력들을 가리키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시면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모든 피조물까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도하셨는데,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전환시키신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타락의 본질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라면, 구원의 본질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라고요. 그래서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걸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1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릭 워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거기 그 책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동일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니까요. 아멘. 둘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아시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당연히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자부했겠죠. 사실 그렇게 묻는 자체가 어쩌면 그들에게는 모독이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예를 보시면 요한복음 5장이 사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소욕을 이루려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아비의 소욕을 이루려 하나니 그 아비는 마귀라, 사단의 소욕을 이루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자부했을 텐데, 아니 그들이 마귀의 소욕을 이루려 하다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다, 그 말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어차피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도 안 빠지고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11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전형적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삽니다. 근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도 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도 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는 누구의 목적을 위해 사는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 그게 자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게 됐으면, 그렇게 되면 자기의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자기의 어떤 그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목적만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을 놓으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seek not to please myself.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But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쁘게 하기를 추구한다는 말은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고, 내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위해 산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되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자기 목적을 위한 삶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시면, 그 외에도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진다 말은 자기를 이렇게 부인한다 말고 비슷합니다. 자기가 죽는 걸 말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면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미워하란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잖아요. 혹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미워하란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얘기죠. 그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과 비교하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다음에 쭉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진짜 우리의 모든 돈을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옮겨져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 모든 소유가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소유의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이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돈.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거죠. 소중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가장 우리의 소중한 것이 누구 발 앞에 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어요. 학자들이 다 동의한 바입니다. 성경이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삶.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러한 등식이 나온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은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기에 있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삶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인데 왕으로 다스리는 삶인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키죠.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리키죠.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세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실 때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발견하여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으니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샀느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삶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왕 되시려면 우리 자신이 그 앞에 내려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안 내려지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돈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돈에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경우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우리의 왕이라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지 몰라도 실제로 자기 삶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죠. 자기 가족이고 자기 돈이고 자기 명예고 자기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목적만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게 내려져야 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 목적이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혼합주의 신앙인데 우상숭배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 번째,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에 나타나는 그 핵심이 뭐냐? 전형적인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냐? 죄송합니다.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탐심과 개인적인 야망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돈을 위해 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만 언급하셨는데 세 가지만 말한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언급한 거지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건데,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게 되어 있냐면 탐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의 예를 잠깐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안식을 철저히 지켰다니까요. 안식일에는 요리도 안 했다니까요. 안식일은 당연히 설거지도 안 했겠죠. 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아침에 밀을 비벼 먹었더니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했다고 대적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먹는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이 알갱이와 껍데기를 벗기는 이 행위가 추수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니까요. 누굴 위해 지켰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지켰겠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되 오늘날 고시 공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의 613가지 모든 규정들, 잔 규정까지 하면 2000개가 넘는 그 모든 규정들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삶에 거기까지는 안 가도 그와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과거에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구제하고 철저하게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자, 그러면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했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했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사십니까? 라고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과거에 나왔듯이 가장 큰 계명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누구보다 그 구절을 잘 알았다고요. 왜? 그 구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어도 전에도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아까 읽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아노라. 하나님 전혀 안 사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랬지만 뭐가 안 내려진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안 내려졌습니다. 자기 목적이 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5절에서 7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 모두 안 내린 걸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야망이 벌겋게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야망, 명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들 속에 뭐가 벌겋게 살아있죠? 탐심이 벌겋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자기 집착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건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내려졌느냐? 자기 목적이 안 내려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그들은 당연히 말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고 그랬을 것이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에 불과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도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업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려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사실 돈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어떤 교회가 제가 집회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청직이죠.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 소유의 소유권이 실제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며 실제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받아서 잘 사는데 억울하면 너도 복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자세들이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이 오늘 하늘을 찌릅니다. 교회 안에 공중에 먼지보다 많은 게 오늘날 성도들 삶 속에는 탐심입니다.